생명나무 방송국에 또 한 번의 말씀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체 제목 창세기 그리고 태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교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전 전한 말씀으로부터 창세기로 들어올 적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고 어떠한 다른 책을 교통할 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고 부드럽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교통했었고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를 교통했습니다. 그때 그걸 교통한 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 갈라디아서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베드로 전 후서를 대할 적에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대할 적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어떤 일들 초기 때 그들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참으로 강렬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있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게 핍박이 온 다음에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는 이들 가운데 베드로가 너무 강렬하게 너무 강하게 대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행치 않고 할례 받는 것을 말하지 않을 적에 그건 너무 강렬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는 인도하는 자를 야곱으로 정했고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부터는 사도들의 예루살렘에서 행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길로 변질된 것입니다. 모두가 율법을 다시 지키고 거기에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적에 이 편지를 받는 형제들이 참으로 초대교회 때 첫 번째 좋았던 시절 그때 말씀을 기억하라고 베드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단계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서 2장과 3장을 볼 적에 그는 빗나간 그들을 거짓 선지자여 거짓 교사라고 언급했습니다. 강하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른 길을 선택한 자들, 믿는 이들, 유대의 믿는 이들, 그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며 베드로를 받지 않고 반대하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받지 않고 다른 노선의 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마저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볼 적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대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들어갔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서신은 바울이 우리를 모세로 먼저 언급하지 않고 율법을 좀 모세로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창시자입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의 후손이 그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 다음 우리는 그 중간에 창세기로 갖고 우리는 창세기를 대할 적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부드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같은 노선으로 창세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땅, 이상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고 거기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 그러나 여기 대해서 모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의 시작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시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시간 가운데서 이루실 적에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작은 시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알았다. 그때 나는 또 말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이 구절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일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의 결론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다. 끝을 내신다.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형제들도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나님은 시작하는 하나님이요 또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구절은 특별한 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의 알파 오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여기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말하는 말인데 이 다 이루었도다. 모두가 다 이루었도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었죠? 나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분이 시작했고 시간의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 미래입니다. 시간의
시간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끝이 난 것입니다. 22장도 동일한 것을 언급합니다. 어디서 이걸 말하죠?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할 적에 특별히 시간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서 이것이다. 나에게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대학을 선택하는 데도 그렇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이것이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은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역사하시고 있고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십니다. 그분은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분은 행하실 것이고,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23절을 보면은 뭘 말하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것, 그것은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능력과 주관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그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 발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죠?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고 그를 머리로 교회의 몸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는 그의 교회니, 그의 몸이니,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몸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나는 미스터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유일한 방식으로 교회인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길은 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교리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함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왔지만은
어떠한 큰 시험이 올 적에 반역하고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적에, 우리가 진리로 채워질 적에 나에게도 그리스도께 저항하는 것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그분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25절을 보게 되면 교회에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지체인 형제들을 고르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상태에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 헛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공허한 생각 가운데 빈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옛사람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어떠함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이방인 상태와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죠?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채울 적에 먼저 그 말씀은 우리를 씻습니다. 반역적인 마음,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을 치우고 존재를 치우고 당신의 존재를 또한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씻는 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자신이 우리 마음 안에 새길 적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진리의 실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게 점과 흠이 없고 그러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좀 더 우리가 첨가하기 위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 바울은 여기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은 병기를 어떠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런 미시아도 같이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진을 깊이 파고들어서 파괴시키는 그러한 무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러한 우리의 많은 이론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수를 갖고 변론하며 빗나가는 그리고 높아진 그러한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반대하는 그러한 생각,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니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는 무기이십니다. 바로 파괴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반역하는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강력한 진, 나의 자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있는 그러한 그 견고한 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복종하게끔 이끕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교회가 그렇게 순종함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벌하시고 그것을 처리하십니다. 온전히 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받을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채울 적에 내 존재와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떠한 거룩한 마음이 없을 적에 하나님은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벌하시고 이 우주로부터 청소를 하십니다. 그럴 적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시간의 시초를 말하고 시간의 의미를 말하고 그것을 교통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연속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시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시간이요. 그건 첫 번째, 이걸 교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공간을 창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적에 그분은 하늘, 그 다음에 땅을 말합니다. 왜 땅이 하늘과 분리되어 있죠? 땅은 하늘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땅은 우주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닙니까? 왜 그는 항상 땅을 구분해서 말합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땅을 또한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 없습니까? 땅은 하늘에 속했는데 우주 가운데 있는데 왜 하늘과 땅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라고 첫 번째 메시지에서 되었고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크기를 볼 적에 이러한 우주와 코스모스, 이 우주,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우주를 창조했을 적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또 중요한 것은 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은 엘로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이것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말할 적에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져 있지만은 창조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성경에서 말할 적에 헬라어로서 빠라가 창조한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면서 창조할 적에 그러한 창조가 엘로힘인 것입니다. 엘로힘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면서 창조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창조인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끔 하십니다. 그것은 엘로힘이 복수로 쓰여져 있지만 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아들이요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이제 이사야서 45장 5절을 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하나님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고린도전서 8장 4절 어떻게 말하죠? 유일한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라. 2장 5절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삼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라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입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요 아들이요 또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 이 있는 것은 그분의 본질에서는 그의 생명으로서는 그리고 본질에서는 그거는 부여한 가나안 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7절에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은 원체 깊은 분천 깊은 땅 밑에 있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물의 부유함이 사람에게까지 올 수 있죠. 그는 깊은 곳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샘으로서 깊이 있었던 그 물이 땅 수면으로 샘솟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 아들인 셈이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강물로 흐르는 것입니다. 시내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사람에게 주는 물은 바로 유일한 물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천이던 이 물이 또한 예수를 통해서 셈이 되었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다와닿는 영, 이 시내, 바로 이 물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로서 그분의 생명 그리고 그분의 본질, 물로서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와닿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십니다. 우리에게 닿게서 흐르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유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와닿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닿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시편 90편 2절 다시 한번 보죠. 시편 90장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십니다. 영원 안에 거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영원이십니다. 창조 이전에 그분은 영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인 것입니다. 시간을 만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이것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안에 있습니다. 이런 창조가 마지막 목적을 이룰 적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적에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도 끝이 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뭐가 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도 물질적이 그러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갈 적에 그 어떠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10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가르기 위하여 간수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의 날까지 부전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 하나님의 큰 소리가 나서 그 치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스가랴서 12장 1절
거기서 어떻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말하죠?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니라. 여기서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지, 왜 땅이 이렇게 중요한지. 왜냐하면 땅은 사람을 그 안에 두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물질적인 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을 갖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 두는 영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둔 그 영,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늘 모두는 하늘을 펴셨는데 그것은 땅을 위한 것입니다.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자와 코끼리를 위해서 있지 않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살찌고 죽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안에 사람 안의 부분이 무엇이죠? 사람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왜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세계,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국한된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 것인데 우리가 물질적인 몸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과 혼만이 오늘 여기서 집현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것을 갖고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준 것은 바로 우리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을 적에 시간이 되어서 이 몸에 기한이 차서 우리가 그 먼지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몸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화장하고 우리 몸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유전할 필요가 있고 형제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유용하기 원하지만은 몸이 병이 들었다면 힘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몸을 건강한 상태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적에 하나의 흙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게 됐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는 1장 하나님의 창세기 1절 2절 하나님의 영이 흑암을 위해 운행하십니다. 그 원어로 rock, R-U-A-C 그래서 rock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성령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이 또한 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사람 안에 부어넣었을 적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락이 네샤마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샤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넣었을 적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호흡이 네샤마인 것입니다. 이런 생기, 생명 사람 안에 들어왔을 적에 사람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 잠언에서 20장 27절 거기서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되니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영도 하나님의 영이 또한 네샤마 사람의 영을 만들 적에는 네샤마라고 말합니다. 홀로 있을 적에는 락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임할 적에 사람의 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만들었을 적에 즉시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살아있는 산 영이 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고 혼은 그 즉시로 일어나는 반응 우리에게 혼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서로 인격이 틀립니다. 우리 서로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는 공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고 모두가 똑같이 나염으로 찍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이 로봇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모두가 하나를 만들고 모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렇다면 은혜가 없습니다.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혼을 주었습니다. 이 혼은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유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서로 틀립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부분을 선포해서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걸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혼을 서로 틀린 각자가 틀린 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더 락과 니샤마에 더 분명하기 위해서 욥기를 약간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3절 8절 어떻게 말하죠? 32장 8절 사실을 말하자면은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여기 말하는 이 영이 락입니다. 서로 바꿔가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고 락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 호흡이 사람으로 총명이 되었느니라. 여기 기운이 호흡이 네샤마인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사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네샤마가 지혜를 줍니다.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락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호흡으로 후 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제 기운, 호흡, 이것이 네샤마입니다. 사람에게 그 생기가 부어질 적에 사람에게 여기 말하는 그 생기가 네샤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드셨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의 기간이 끝날 적에 기회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고 우리 몸을 잘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34장에서 또 14절. 그가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 안에 그 생기를 부름으로써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내가 사람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이제 그 기운을 거두리라. 여기 말하는 여기 영, 락기입니다. 락기를 거둘 적에, 그리고 네샤마도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호흡을 거둘 적에, 네샤마를 거둘 적에 모든 철기, 육이 있는 자가 일체에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게끔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갑자기 치우실 적에 갑자기 푹 하고 없어져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우리 몸도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12장 3,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을 주었는데,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리라. 인생의 영혼은 위로 들어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땅으로 데려가고 주를 때리라. 모두가 아름답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임신한 자매가 애를 낳을 적에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방이 또 하나 필요하다. 아이를 우리가 두기 위해서 우리가 가구를 사고 거기 아름답게 만들고 이불을 사고 옷들도 삽니다. 아이를 맡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3장 11절. 그러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이는, 이런 말씀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지독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땅에 두셨는지를 모릅니다. 다른 우주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합니까? 아닙니다. 그를 관심할 수 있겠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의 그 계시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람의 마음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은 생원이 되었고 그 영과 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과 혼은. 우리 몸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을 떠날 적에 내가 기억할 것인가? 오늘 우리 혼은 우리 뇌 때문에 우리 혼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고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생각이 머리를 사용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혼이. 그것도 감정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혼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합니다. 지정의, 우리가 이 땅에 거치는 모든 것이 우리 모든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혼이 우리 몸으로부터 떠날 적에 우리 혼이 이러한 메모리를 같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누군지 이런 걸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묘한 순간.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만이 어떤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적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장 12절 7절 우리가 죽을 적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죽을 적에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그분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합당하게 적당한 시간에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창조 때부터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나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받을 적에 깨닫게 됩니다. 이 비밀인 이러한 것이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죠. 이제 형제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창세부터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런 하찮은 삶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20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져 가는데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락을 통해서.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문제도 우리의 그 썩어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데서부터 해방되어 자녀들의 영광의 자연으로 들어가는 것. 모두가 참으로 피조물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의 명문 될 것, 아들. 그것은 우리가 물이 익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익은 아들들 될 것에 우리가 봤는데 뭘 봤죠? 이 세상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기업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이 왕국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이 몸은 내 존재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은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몸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내 영과 혼,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아, 2장 13절 14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로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니라. 이제가 우리가 거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보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 얼마나 우리가 특권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두가 하나님의 왜 찬양자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도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이니라. 당신은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약속된 자들. 좋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살기 위해서 안전하며 이것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부모들의 마음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살아가고 왕국을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라 우리가 서 있는 자들, 시온인 자들,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셨으니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관찰하시느니라. 사정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한 일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교회 인도하는 형제들을 격려합니다. 그러한 선교사들, 권서인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영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붑니다. 우리가 바람의 소리를 들을 적에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가 모두가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우리는 우리 앞길이 바로 앞에 앞길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성령이 결정하십니다. 바람이 결정합니다. 디디모 형제를 예를 들어서 이것에 이번에 왔습니다. 쌍팔에 왔습니다. 그가 70이 넘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밖에 와서 온전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나갔습니다. 아침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흐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후에 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의도는 뭐가 잘못됐는가? 왜 흐르지 못하는가? 나는 배울 것이다. 배울 필요가 있다. 다음날 뭔가 흐를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 이런가? 방법을 항상 추구합니다. 옳고 그름, 일이 잘 되기 위한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옳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만났다면 당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주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항상 배가 이렇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배가 아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위에 올라올 적에 배가 아픕니다. 나는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고 영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주위에 조건을 만듦으로 우리는 안락한 안전한 길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는 나는 내 세장에서 죽기 원한다. 이것이 안락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가 이런 안락한 데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세장을 없애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을 의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영을 쫓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율법 쫓는 게 더 쉽다. 어떤 방법,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쫓고 그게 더 쉽다. 그러나 영을 쫓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이들은 영에 속한 것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영을 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사야서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깨닫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 중에 이 우주를 만난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적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거쳐서 그를 부유하게 했고 그러나 물질을 안에 그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을 기리는 자, 스스로가 부유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부유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리는 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42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머물렀을 적에 참으로 기묘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첫 번째 반응이 어땠죠? 그들 모두가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같이 통용했습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도의 발밑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졌을 적에 아브라함이 만진 것처럼 더 이상 다른 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의 양떼를 갖기 원했고 목자를 갖기 원했고 자기가 더 부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주님의 상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창세기 2장 1절 3절.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침에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음에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은 예표로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안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소, 안식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약속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답지 아니함이라.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그것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합당하게 이 말씀을 받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 사춘기 아들과 배우고 말씀을 처음으로 경외하며 단순함을 갖고 어린아이도 같이 이러한 회개하는 자, 상한 마음, 깨진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가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순종 때문에 오랫동안 다윗이 그를 따라 그를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마음 그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안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6,00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때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적에, 영의 인도함을 받을 적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싸움을 멈춥니다. 성령이 하게끔 합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걸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불순종을 없애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죽은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마저도 우리 마음이 뭘 생각하는지를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숨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유련의 역사도록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 안에 새기게 할 적에 모든 저항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 혼과 영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구분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의도, 마음의 의도 이런 모든 것을 씻으십니다. 모든 저항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저항하는 것을 씻으십니다. 여기 참석하기 원합니까? 나는 참석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에 있지 않고 그분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창조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이해합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후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개만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명한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서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는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적인 집을 갖기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이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집을 아무것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는 집이 어디죠? 무엇이죠?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인 것, 하나님의 지배한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집을 원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이것은 형제들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의 모든 밭은 상이니. 이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를 위해서 큰 성전을 만들기 원하느냐? 큰 성전, 아주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런 걸 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쳐다보는 자는 이러한 자들이다. 마음이 찾는 자가 이러한 자들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러한 자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적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 원하며 이 말씀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우리는 말씀 안에 떨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밑에서 우리가 이 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저 집회 전에 그 집회, 거기에 350명이 모였습니다. 모든 인도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교회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떠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상자 안에 집어넣고,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사춘기 아이들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춘기들을 얻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말씀이 우리를 그런 그 레소난시아 상자 안에 둡니다. 그 에너지, 레소난시아 에너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형제들, 모든 인도하는 형제들을, 모든 교회 형제들을 같은 파장을 만듭니다. 같은 리듬, 같은 색깔, 같은 길이, 서로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이클, 같은 단계 안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같은 그런 사이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그런 그 단계에 있을 적에 서로 경쟁하지 않고 힘을 합칩니다. 그럴 적에 놀라운 힘이 산출됩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빨리 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도 그러합니다. 건선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또한 그러합니다. 한국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사람들을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명을 접했습니다. 참으로
아프리카는 많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를 이번에 얻었습니다.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확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 예수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그 상황이 그러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볼 적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 전쟁인데 오늘날까지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테러리즘을 상대로 해서 참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참견되고 또 이란이 관계가 됐습니다. 요즘에 또 미국의 선거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대한 태도와 실행을 통해서 이 세상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세상 경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고 핵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쳤습니다. 이란 안에 있는. 그리고 어저께 미국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미국만이 갖고 있는 배도지라는 비행기, 그것이 미스를 가져가서 큰 바위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진을 치는 몇십 메타를 들어갑니다. 그러한 그 핵을 80 바위 밑에 콘크리트 안에 있는데 어저께 그러한 미시가 던져졌고 미국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미시 그 더 밑에 있는 그런 것을 가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봅니까? 마지막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쨌든 창세기 6장, 계시록 6장 나는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명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를 말하되 내게 오라. 이에 보니 한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니라. 여기 흰말을 탄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그 살이 없는 그 활, 그것이 이미 던져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활이 무엇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쏘아진 활과도 같습니다. 거기로부터 복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미친 그러한 그 십자가에 그 미친 듯한 그러한 활, 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려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천국
복음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말이 나갈 적에 두 번째 날이 쫓아갑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라. 이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으로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두 번째 말은 무엇이죠?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백마를 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은 백마를 쫓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것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이르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 생물 사이에 나르는 음성을 들으니 하늘에 한밀이 되고 또 하늘이 보리, 이것이 그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네 번째, 넷째를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는도다. 내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네 번째 말은 죽음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유혹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은,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외운 대로 말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그들에게 간증이 되고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적에 그제야 끝이리라.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끝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끝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없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빌리언, 100만, 1000만, 억, 10억의 신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10억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0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을 얻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것은 14만 4천 명입니다. 서 있는 자들입니다. 태도를 취하는, 자기 것을 기이치 않고 주님을 기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왕국을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 그들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을 채울 적에 서서 이렇게 싸울 적에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길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추구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쓰기 원하며 주님이 교회 생활로 데려오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쓰는 자가 하며 시간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그럴 적에 그날에는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서 있고 시온산에서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싸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왕굴교에 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기 스트레커들을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교회에서 위치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야망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유용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모셔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오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나의 영혼을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와서 마십시다. 말씀을 마십시다. 말씀인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누리고 한 다음에 진리로 짜여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 능력으로 당신의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대로 당신의 의견대로 이제 우리는 영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며 싹신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오는 비마저도 눈마저도 하나님이 땅에 내리시면 왜 그렇죠?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뭔가 씨가 싹신하고 사람으로 먹을 것이 있게끔 하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심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당신과 나를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더 살찌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말씀이 어떠한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뭘 산출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치되는 이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끝내기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한 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군사라면은, 싸우는 자들이라면은, 왕국에 싸우는 자들이라면은 이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약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왕국에서 싸우는 자라면, 준비될 자라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대를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대를 천연한 걸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예수는 주이십니다.